살면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사성이,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되므로 3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9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이
새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가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지혜와 능력과 자비가 가득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오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들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불충하였으며 저희들에게 명하신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내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거룩한 살아가는 기간 동안 주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우리 또 생활 공동체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뜻이 계셔서 이곳에 정신 사랑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복된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가 지역사회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더욱더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 또 귀한 또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한 주간 공동의회를 통하여서 위 목사를 선정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저희들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저희가 흔들지 않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앞으로 위 목사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위 목사를 통하여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더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위 목사를 통하여서 저희 교회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또 목사님 단상에 쓰셔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에 단상에 쓰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가운데 있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 담대하게 증거케 하여 주시사 귀한 하나님 말씀 저희들은 마음밭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좌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고 귀한 하나님 말씀 생각함으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할례교회 찬양대에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귀한 사명 더욱더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귀한 찬양 흡양하시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이 찬양으로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기까지 수고에 땀 흘리는 귀한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사명들 더욱더 잘 감당하여서 올 한 해 동안도 수고의 땀을 많이 흘림으로 인하여 더욱더 건강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헌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오려고 해도 육신이 연약해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가정에 치료받고 있는 심령들,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며 같이 나오려고 하여도 나오지 못하는 그 심령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 한 시간을 통하여서 여기서 들리는 그 귀한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도 들리게 하여 주시사 하루 좋게 치유받아서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면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0면 되겠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 되겠습니다. 네, 찬시절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렉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아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크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종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를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을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의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심을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리이까? 이곳에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할례도의 찬양단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의 어린 양 보라 십자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허명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찬양을 준비한 모든 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형통의 은혜가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경험되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결단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그죠? 3주 만에 뵙는 것 같은데 세상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비행기만 타면 저 끝에 갔다가 이렇게 오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가우니까 옆에 보고 진심을 가지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하십니까? 예, 아멘.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의 자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리죠. 그죠? 오늘도 이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용사, 큰 용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1970년도에 우리를 기쁘게 했던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아세요? 이름? 1970년도에 브라보, 브라보도 있고 또 투게더라는 아이스크림 아세요? 투게더가 브라보보다 먼저 나왔더라고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이 회사를, 그래서 이제 투게더가 어떤 아이스크림인가 봤더니 한국의 최초로 원유를 사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었고 이것을 통해서 온 가족이,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그 아이스크림을 통해서 모두가 어려운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도구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오늘 이렇게 아이스크림 얘기를 하는 이유가 투게더가 뭐예요? 한국말로 함께라는 거죠. 그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다면 누구와 가장 함께 해야지만 행복할까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 아니면 여러분의 지인들, 누구와 함께 해야지만 가장 행복할까요? 세자. 예수님도 맞죠. 제가 다 요구하는 답은 구약이에요. 구약이면 신약에는 예수님이고 구약에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될까요? 비굴한 인생이 될까요? 아니면 행복하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은 결코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하고자 하는데, 기드온은 우리가 생각할 때 멋진 장군처럼 생각하잖아요.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사람을 멸하는 도구로서 기드온을 우리는 얘기하는데, 기드온을 보면 굉장히 겁쟁이였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지만 기드온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더라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약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통로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드온이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그 시대에는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 모든 땅을 점령하다 보니까 그 땅에서 살지 못하고 피해서 동굴과 요새에서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을 열심히 심어 놓으면 추수할 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리게 되는 일들을 미디안이 계속 반복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살게 되었고 고통으로 인해서 부르짖게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와 같은 고통의 원인들이 있는데 그게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고통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바로 내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징계하시고 채찍을 주셔서 너는 다시 돌이켜서 회복하라는 그 의미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꼭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를 보니까 타락을 하게 되고 또 힘들서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고 회복 주시는 그 되풀이가 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라는 단어에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우리 마음대로 하고 우리 뜻대로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징계를 당하면 하나님 아버지 살려달라고 막 발부둥 치면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가 반복되는데 우리는 또를 끊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를 끊어 왜? 타락하지 않는 또를 끊음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삶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삶이 세상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 모든 일들 가운데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우리 모든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게 하는 행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가 세상의 관점을 갖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 모든 삶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고통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고 또 고통에서 자유로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당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를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우리가 복되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어서 걱정 없이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굳세게 모든 일들을 이뤄갈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호칭을 많이 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또 저는 오늘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하나님 뜻을 거역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아오도록 언제나 기다리시고 또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고자 기다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는 그와 같은 하나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6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예면하지 않고 한 사람을 택하셔서 지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셨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디안을 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할 때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큰 용사여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기드온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냥 맹목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갖고 일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꼭 기억하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큰 용사라는 거예요. 나는 결코 작지 않은 그런 용사의 힘을 깨닫고 우리는 이 한 주간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기드온이 정말 큰 용사였을까요? 기드온을 보면 굉장히 겁쟁이였던 것 같아요. 또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 하면 우리 11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아멘. 이거 보면 기드온이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하고 있어요? 포도주를 담그는 데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타작이라는 것은 넓은 광야에서 바람에 이렇게 불러야지만 곡식을 잘 건져낼 수 있는데 지금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담그는 엄폐된 곳에서 지금 타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했던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할 때 되면 꼭 와서 곡식을 가져가니까 기드온은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지금 몰래 숨어서 지금 곡식을 타작하고 있는데 우리들도 그와 같은 거 아닌가요?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 마음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뺏길까 봐, 누구한테 이렇게 공격을 당할까 봐 마음을 졸이고 염려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드러내지 못하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도 오늘 기드온에게 말씀하셨던 것, 너는 큰 용사야. 너는 믿음의 큰 용사의 임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상황을 위해서 내가 잃어버렸던 자존감이 있다면 믿음으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믿음의 큰 용사. 오늘 설교 제목 꼭 기억하세요. 한 주간 내가 힘들고 낭망될 때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하는 큰 용사라는 그 이 말씀을 갖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날까요?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일어나서 빛을 발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6장 15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아까 포도주 틀에서 곡식을 타작했던 것처럼 자기가 강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 선택을 받았는데 자기는 못해요. 나는 이런 자예요. 나는 연약한 자예요. 라고 변명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겠다고 부르시는데 우리는 뭐라 그런가 하면 장가도 가야 되고 소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나는 내 일에 치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우리 계속적으로 변명하고 있지 않은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나의 컨용사야.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잘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6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느냐?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말씀인 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운 상황을 당하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안 돼. 나는 열심히 교회 가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려고 그러는데 막상 어려운 일을 닥치면 우리 속에서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요? 이제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삶들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존감을 가지세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할 수 있었던 비결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정신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려운 위기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모든 분들이 기도하면서 이제는 어려움의 때를 벗어날 시점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기적을 경험했으면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확신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 어떠한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2년 동안 어려운 상황을 만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가장 극히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다. 이와 같이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통해서 미디안을 멸하고자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보면 미디안 사람은 수없이 많았다 그래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뭐예요?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처럼 지금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원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수 있고 약한 자가 강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 때 이와 같은 찬양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인데 가장 너를 많이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 않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인데 늘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내 모든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기드온도 나약한 자가 있지만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할 수 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기드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갔음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봤잖아요. 봤으면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순종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놀란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거야. 아멘? 믿으세요? 이와 같은 믿음의 은혜가 있다면 내 마음에 흔들릴까요? 내 신앙이 흔들릴까요? 나는 못한다고 고백할까요? 나는 절망에 빠져서 헤맨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변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나는 강하고 굳세고 담대하게 모든 일들을 이뤄가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영국에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영국이 가장 힘들 때 어떤 농부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너가 하면 되잖아. 너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이 땅은 다시 회복될 거야 라고 그 말씀을 주셨대요. 그리고 그가 이제 엎드려서 기도했는데 그가 먼 훗날 영국의 청교도 지도자가 되어서 영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인물이 됐다고 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이 올리버 크롬웰의 인물인데 이 사람을 통해서 영국에는 종교의 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났을 것을 오늘 볼 수 있는데 우리들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우리 인생이 나약한 인생이 아니라 힘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을 통해서 낙담하기보다는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흔들려서 나약해질 수밖에 없는데 확신, 뭘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는 너에게 감당할 힘을 준단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실은 사람들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낙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힘들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어려요. 나는 너를 통해서 할 일이 많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내 상황에서 이제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제가 선교 훈련을 이제 어떤 데서 받았는데 은퇴 선교라는 제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권사님이 나는 못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면서 권사님 밥 잘하시죠? 80년 동안 밥 하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할 수 있답니다라고 권면을 주셨대요. 그 권사님이 그 말씀에 찔려서 밥을 하기 위해서 키르기즈스탄에 가서 열심히 섬기면서 은퇴 시간을 보냈다 그럽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또 적용을 해봤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선교사가 되어서 나가고 싶은데 만약에 동남아에 가면 미얀마에 가면 그 후에 어떤
도시에 가면 해발 900m에 호수가 있고 산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태 이민을 가서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한국어를 제일 잘해. 그러면 그 사람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같이 동력이 일어난다면, 지금은 내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극동방송을 창립하신 김장한 목사님이 미국 어떤 사람한테 픽업이 되어서 미국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극동방송 일으키고 수원 중앙침례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하셨고, 또 1974년도에 빌리건의 목사님 올 때 수많은 그분의 통역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잖아요. 우리들도 이제는 제가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 정신사랑교회가 잘 수습이 되어서 전도하는 일에, 이웃 사랑을 섬기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동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감당할 힘을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기도원처럼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뭐예요? 순종하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부르심에 뭐예요? 예, 아멘으로 하답하는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이웃을 섬겨나간다면 지금 이 자리가 부족해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많은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답니다. 내가 내게 은혜를 선물로 준단다.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3년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는 돌아가실 날이 몇 주 안 남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베풀어 주신 것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은혜의 선물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은혜의 선물을 준단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상황에도 이 은혜의 소중함을 누려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란에 가면 아름다운 궁전에 빛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어떤 벽면이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벽면에는 멋진 걸로 이렇게 장식을 하기로 했는데 오다가 깨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깨진 조각은 아무짝에나 쓸모없기 때문에 버려야 되겠다고 사람들이 이제 할 때 어떤 한 사람이 그러지 마세요. 더 잘게 쪼개서 저 벽에 붙이면 어떨까라고 제안해서 붙였더니 햇빛이 들어올 때 그 거울 조각들이 빛을 발하고 그 7가지 색을 발하면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들게 되었답니다. 이와 같은 예를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보잘것 없어요. 깨진 인생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렇지 않은 인생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붙여주시고 다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한다고 부르심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내 주머니에만 넣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일,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일들에 저 사람이 하면 되겠지, 저건 사람이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한번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경제를 보면 굉장하게
격격하게 바뀌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많이 먹는 그 농심라면 있잖아요. 거기에 공장에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부 로봇가 그 밀가루를 투입하고 또 이렇게 반죽을 하고 또 이렇게 면을 뽑아서 또 튀기고 이쪽 컨베이어 벨트를 딱 지나가면 라면이 자동으로 포장돼서 오는 시대가 됐답니다.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면 이제 나는 할 일이 없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주의 복음을 전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작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힘이 없어요. 뭐예요? 그런데 그 말에 이렇게 말해요. 너에게 나는 힘을 준단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나는 또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어렵지 못해요. 나는 내 혼자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럴 때 또 뭐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해서 독생자 아들을 내가 너에게 보낸단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물을 받았다면 이제는 나눠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일 가운데 저는 바람이 있다면 노출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정신사랑교회가 어디 가서 단기 선교를 갔다, 또 어디 가서 전도를 열심히 했다, 또 많은 사람을 구하는 일에 통로가 됐다라는 이 칭찬의 글들을 듣는다면 제가 이게 한 달 이제 뭐 한 3주 정도 와서 내가 했던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저는 흘러버리지 않고 기억하시고 적용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려운 가운데 보내셔서 쓰셨다라고 저도 자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고 세워주셔서 큰 용사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죠? 이와 같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소중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사사기 8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기도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아멘. 우리는 보통 어떤 큰 업적을 이루면 내가 다 했어라고 자랑하고 싶어 생각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기도원은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겸손해졌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 우리 교회도 어려운 가운데 해결은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나가야 될까요? 일어나세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빛을 발하고 일어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근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는 이제 이주민 선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한국의 이제 인구 절벽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잖아요. 어저께 TV를 보다 보니까 하천군에 가니까 하천군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대학 공부에다가 저기 유학비까지 준대요. 근데 우리 주위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존재가 있다는 게 있어요. 지금 한국에는 250만에 가까운 외국인들이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전도의 대상자가 없다고. 그런데 전도의 대상자가 분명히 있어요. 이 한국 땅에는 200여 국가에서 지금 사람들이 결혼 이주자, 또 유학생, 근로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사람들이 몇 년 동안 일하고 돌아갔는데 지금 한국이 이민 정책이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인구 절벽이 오다 보니까 한국에서 일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척을 자꾸 시키는데 우리가 왜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슬람들은 귀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교회 기독교의 단체들은 귀화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해요. 빨리 우리가 여기서 돌봐줄 테니까 빨리 너네 나라로 돌아가.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이제는 우리들도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불러들여서 그들과 함께 섬겨 나간다면 우리 정신사랑교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하여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모두가 힘 있는 자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졌으니까 이제 일어나서 건용사답게 주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고백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같이 한번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나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실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실 능력으로 일어서리. 천천히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실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한번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금까지 살면서 부르심의 핑계와 나는 못해요라는 핑계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큰 용사야 라고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에 이제는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나는 못했지만 이 순종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운을
가정을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적응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 가운데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제 순종하면서 성교의 부르심에 예스라고 답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넘어지고 못해요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야. 너는 작은 자가 아니야. 너는 권용사야. 이제는 너가 내 일을 이뤄가야 되지 않겠니? 나는 너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싶단다.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단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 부르심 앞에 아멘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제 주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주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일어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모든 문제가 잘 수습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또 새롭게 오실 목사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주의 뜻에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방어동뿐만 아니라 성교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제자가, 예수의 제자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힘이 없을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겠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해요라는 말이 너무나 많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는 주가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내가 기억하는 것은 내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나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 사랑의 교회가 이제는 주의 주신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역사가 이제는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의 제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님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의 부르심 앞에 예스하고 반응하며 나가는 은혜가 날마다 더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봉헌하겠습니다. 장로님 특송이 있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한 지상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부르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 내시는 주 내 안에 새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부르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부르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너는 외롭고 존귀한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네요. 일단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가 오늘 1시에 있겠습니다. 교회 일정을 보면은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부활주일이 되겠습니다. 순장 교육이 3월 첫째 주 오늘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주일 카페 운영이 진행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부 찬양대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춘석 장로님께 연락 바랍니다. 성경통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성경통신을 하면 일독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기도단 또 기도 제목을 받고 있습니다. 중고기도단들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 이제 교회에 좀 상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다. 22일 날 장은서 성도님 시부모께서 소천하셨고요. 그다음 25일 날 이경순 권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2부 예배 후에 식당에서 떡 대접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가족 등록도 있었습니다. 한혜진 권사님께서 새가족 주셨고요. 꽃꽂이 감사드리고 생신을 축하드립니다. 또 몇 가지 광고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공동회로 해서 위임 목사 이광호 목사님 선출하셨습니다. 목사님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또 이사도 해야 되고 또 많은 또 서류 문제도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1일 날 2일 날 중고등부 수련회가 무사히 마쳤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교회에 전도사로서 일하시다가 석양 사모님이 되셔가지고 케냐에서 선교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두 딸이 이 자리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예, 큰 딸하고 막내 딸하고 맞습니다. 박수를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는 또 25일 날 박희영 권사님께서 쓰러지셔가지고 지금도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좀 많이 좀 호전됐다 하는데 아직까지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40장 1절에서 4절 드리고 예배를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신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거룩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이는 11조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이는 감사의 제목을 다하면서 감사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해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형통의 은혜가 날마다 끊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로 끼는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박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모든 분들 오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의 큰 용사로서 이제는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은혜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일어나 빛을 발하며 주의 영광을 드리려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 정신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근용사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